할렐루야. 자, 신학서론 9번째 시간입니다. 9번째 시간.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methodology, 그러니까 뭡니까? 방법론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화하는 올바른 방법론은 세 가지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귀납법, 그리고 연역법, 그리고 역행추론법에 의해서 신학 작업을 하고 신학적인 체계 혹은 신조 내지는 아니면 신학적인 어떤 관점들, 그게 이제 theological formulation이죠. 신학적인 입장에 대한 기본적인 토대를 놓을 때 귀납법, 연역법, 역행추론법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오늘은 뭐냐? 거기에 대한 판단 기준입니다. 비판적 판단 기준. 그러니까 criteria, 판단 기준, theological formulations, 그러니까 신학적인 어떤 이론들의 판단함에 있어서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이 신학적인 입장이 정당한 것인지, 그러니까 다 모든 신학적인 입장이 다 뭐예요? 연역법이나 귀납법이나 역행추론법을 다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각 교파마다, 각 교단마다, 아니면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든 어떤 이론에 대해서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든 여러 가지 교리나 성경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누구나 다 귀납법, 연역법, 역행추론법을 씁니다. 그 귀납법이나 연역법이나 역행추론법이 뭔지를 모르지만 우리가 어떠한 학문적인 작업을 할 때는 이 세 가지 절차를 거치게 돼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모두들 이 세 가지 절차를 거쳐서 어떤 신학적인 입장을 내놓는다라고 다들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렇죠? 뭐 웨슬리안은 웨슬리안대로, 아니면 뭐 침례교는 침례교대로, 순복음은 순복음대로, 우리 장로교 가운데서도 보수인 개혁주의 뭐 다 나름대로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저 목사님은, 저 강사는, 저 신학적인 학자는, 혹은 또 요즘에는 유튜브로 많은 우리가 강연이나 설교를 듣잖아요. 저 설교를 하시는 분은 정당한, 온당한 그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뭐라고요?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중요하겠죠. 가령 예를 들면 뭐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가 베레아 교인처럼 비판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담임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우리 목사님은 어떠한 체계 위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위협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좀 더 이제 성숙해지고 이제 우리가 깊이 알게 되면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께 건의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부교육자는 건의 못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부교육자가 어떻게 건의하겠어요? 건의하면 다음 주 다른 교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성경을 이제 깊이 알고 신학을 깊이 아는 그 장모님이나 아니면 집사님들이 목사님한테 이제 찾아가셔가지고 이런저런 말씀을 하면서 깊이 있게 토론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이제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것인데, 일단 기초적으로는 뭐예요?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내 앞에서 강연이나 설교를 하고 있는 분이 온당한 절차 위에서 온당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판별 기준입니다. 첫 번째, 저번에 쭉 4개를 봤는데 하나씩 보죠. 첫 번째가 뭐예요? quantitative criterion. quantitative가 뭐예요? 양적이라고, 양적인 판단 기준이라는 것은 뭐냐? 먼저 일단 4개를 다. 두 번째는 뭐예요? qualitative, 질적인 거. 양적으로, 질적으로.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consistency. 그러니까 전후가 조응하는지, 다시 말하면 논리적인 내적 연관성이 있는지. 네 번째는 우리 세 번째랑 네 번째랑은 사전으로 보면 다 뭐예요? 연관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여기서 신학 작업을 할 때는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조금 다른 뜻입니다. 세 번째는 논리적인 연관성을 이야기를 하고, 네 번째는 조화입니다. 위적인 연관성. 위적인 연관성이 뭔지는 이제 오늘 강의에서 나오겠죠. 세 번째는 내적인 논리적 연관성이고, 네 번째는 이 theological formulation, 다시 말하면 신학적인 입장이나 체계가 얼마나
미적으로 조화로우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뭐 음악을 전공해서 모르겠지만, 전공을 안 해서 모르지만 화음을 넣을 때 아름다운 화음이 있고 좀 불협화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곡은 뭐예요? 좋은 화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름다운 선율과 화음이 들어가는, 다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들어가지만 다 논리적으로는 뭐 작곡하는 사람은 연관성이 있겠지만 그 곡이 명곡이고 좋은 곡은 뭐예요? 미적인 이 조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인 체계에도 논리적인 연관성뿐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적인 조화와 하모니와 그러한 시미트리, 혹은 엘레강스, 비유티 같은 게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양적 이 판단 기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5분 시작했죠. 네. 자, 그래서 양적인 판단 기준이라는 것은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의 종교개혁의 핵심 가치가 뭐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뭐예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이 돼야 되지. 솔라 크레도. 오직 내가 믿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선별적으로 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밥을 먹을 때 편식하듯이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여러 자료 중에서 선택적으로 내가 말하는 것을 돋보이거나 내가 말하는 것을 지지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입장과 반대되는 입장의 성경 구조는 채택을 안 하고 내 입장을 지지하는 성경만을 모아가지고 신학 체계를 만들고 신학을 체계화한다. 이건 어떻습니까? 위험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게 2단, 3단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 세계적인 저명한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조직신학 공부를 할 때 이런저런 책들을 많이 봤는데 토마스 텔버트라는 교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조금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데 토마스 텔버트 교수의 이제 신학 책이라든지 아티클들을 제가 이제 보니까 그 선택에 대한 교리가 우리 칼빈 교회는 뭐냐면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제한 속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는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무조건 선택을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전도해서 믿는 것도 결국은 그 사람들이 작정해서 믿는 것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들이 믿는 거지만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그 사람이 뭐야?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전도를 해도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제한 속죄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편 구원, universalism, limited atonement가 아니라 universalism을 누가 이제 추종을 하냐면 아까 말했던 토마스 칼버트 교수가 이제 universalism을 지향하는데 그러니까 칼버트 발티안이죠. 지금 통합측에 있는 통합측 신학의 뿌리를 놓고 있는 칼바르트가 유니버설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티안인데 이 사람이 제한 속죄가 아니라 우주적 속죄, 보편 속죄, 유니버설리즘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제 구제를 따오는데 선택적으로 따왔다는 거죠. 제한 속죄에 대한 수많은 구절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도 안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 책에서. 그러니까 교수들 중에서도 그렇게 하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당하게 온당하게 다루고 있을까요? 안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성도님들 유튜브 볼 때에도 예를 들면 누가 강의를 하고 누가 설교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분이 어떤 입장을 개진할 때 그분이 내놓고 있는 성경 구절만 보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이 구절은 지금 이분이 말하는 것과 반대 입장인데 그럼 이건 어떤 뜻이지? 하면서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이 그 구절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강의를 하는 분이 일부러 그 구절을 채택을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모든 성경 구절을 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빠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은 이분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과 배치되는 성경 구절이 무수히 많은데 그걸 안 다루고 있구나 라는 것을 팩트 체크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 구절을 안 다루고 있으면 이것은 뭐예요? 그분의 말을 맹신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분이 어떤 얘기를 맹신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학 작업을 할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양쪽으로 포괄적으로 구절을 다루어야 됩니다. 포괄적으로. 그래서 유튜브에서 강의하는 분들 가운데 선택적으로 다루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지금 정말로. 이게 성도들은 모르고 그냥 쭉 들어가는데 그 반대 입장을 다루지 않고 정당하게 다루고 있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머스 탈버트 교수는 유니버설리즘, 구원론도 그렇고 그리고 칼빈주의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perseverance of saints,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 교리를 이제 또 좀 폭넓은 조직신학을 하는 계열에서는 이제 eternal security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영원한 보증, 구원에 대한 보증을 다루고 있을 때에도 선택적으로 본문을 수집했다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1번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단들이 잘하는 건 뭐예요? 뭐 계시록이면 계시록, 자기들 거면 쭉쭉 뽑아보잖아요. 그게 이단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지지하는 것만 가져오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게 1번입니다. 이건 딱 안 된단 말이죠. 그죠? 두 번째는 질적인 가치 판단기. 1번과 버금갈 정도로 중요해요. 둘째도. 자, 뭐냐? 성도님들 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저자의 intended meaning, 뭐예요? 저자가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돼. 포착해야 됩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파악하는 게 아니고 1번하고 그러니까 비슷하죠. 1번은 뭐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선택적으로 취하면 안 되고 2번은 뭐냐면 질적인 것.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10절을 보는데 원래 마태의 의도가 아니라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본문을 여러 개를 포괄적으로 모든 본문을 다루고 있다 한들 그 본문을 쉽게 말해서 제대로 해석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돼야 안 돼요. 그게 2번입니다. 쉽게 말하면. 1번은 선택적으로 자료를 선택하는 거고 2번은 선택적으로 자료를 자기가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다 모든 자료를 살펴본다 한들 해석이 잘못되면 돼야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해석학 용어로는 뭐예요? exegesis가 돼야지. X가 뭐냐면 안에서 밖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면 길을 이게 애굽에서 밖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exhodos, 헬라어로 hodos 하면 길이거든요. X는 밖으로거든요. 애굽에서 밖으로 나간다 그래서 exodus입니다. 그래서 exegesis가 뭐냐면 본문에서부터 바깥으로 끄집어내야지. 반대로 eisegesis, 내가 갖고 있는 의미를 본문에다가 넣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퍼즐, 저번에도 퍼즐과 제가 예를 들었는데 퍼즐을 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위에 조각을 맞추는데 가위에 손잡이가 있으면 이 손잡이에다가 칼날을 갖다 붙여야지. 칼날에다가 막 거꾸로 손잡이 붙이고 이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퍼즐을 예를 들면 1번은 뭐냐면 퍼즐이 500개가 있으면 300개만 가져온 거야. 1번, 아까 1번 의견은 500개를 다 안 가져오고 300개만 가져온 거예요. 그럼 퍼즐에서 그림이 완성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2번은 뭐냐? 500개를 다 갖고 왔는데 자기 마음대로 맞춘 거야. 그럼 퍼즐에서 그림이 나옵니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지금. 자, 3번은 뭐냐? 내적인 뭐예요? 조응, 전후 조응.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거랑 뒤에서 이야기한 게 논리적으로 뭐예요? 연관성이 있냐라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설교 들을 때에 1번, 2번도 중요한데 3번이 설교자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 우리입니다. 3번에서. 왜냐하면 여러분들 자, 저를 보세요. 사모님 저를 보세요. 그만 쓰고.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A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본인이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아니면 창세기를 설교할 때는 예를 들면 A라는 목사님이 갑이라는 어떤 신학자의 책이나 갑이라는 목사님의 책을 보고 그거를 쭉 파괴하고 설교를 한단 말이죠. 그죠? 그럼 이 갑이라는 목사님이 창세기에서 쓴 책에서는 신학적인 입장이 A란 말이죠. A.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창세기가 끝나고 예를 들면 이제 마태복음을 할 때는 마태복음은 이제 을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을 참고를 한 겁니다. 근데 을이라는 목사님의 입장은 뭐냐면 B예요. B. 신학적 입장이. 그러면 창세기를 볼 때 그 책의 내용에서는 1번과 2번은 맞을 수 있어요.
창세기에서 많은 본문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해석도 잘 했을 수 있어. 근데 해석을 잘했는데 창세기에서는 A를 지지하는 거야. A를. 쉽게 말하면 알미니안이란 말이야. 알미니안. 근데 마태복음을 내가 지금 어떤 책을 보고 설교를 할 때는 이 마태복음도 quantitative, 양적으로도 잘 다루고 qualitative, 질적으로도 잘 다루는데 입장이 뭐라고요? 알미니안이 아니고 개혁주의적 입장이 B 입장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설교자가 A는 알미니안이고 B는 개혁주의구나를 알면 괜찮은데 한국교회 실정에서는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A도 내용 좋네 하고 설교했단 말이죠. B 입장에서 마태복음 주석을 쓴 것을 보니까 이것도 괜찮네 설교했단 말이죠. 그러면 목사님도 짬뽕이 돼 있고 성도도 어떻게 돼요? 짬뽕이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 안에서 정립됩니까? 안 됩니까? 정립이 하나도 안 된다. 왜? 짬뽕 돼버렸단 말이에요. 짬뽕이. 자, 그러니까 컨시스턴시라는 건 뭐냐면 내적 연관성입니다. 내적 연관성.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으시다.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 거룩하시다 나와야 된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럼 끝까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선하시다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 서론에서 예를 들어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있어서의 그 입장이 개혁주의면 종말론까지 개혁주의가 좀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신학 서론에서는 개혁주의인데 구원론에서는 발티안이란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교회론에서는 메소디스트 감리교란 말이죠. 그리고 종말론에 있어서는 리버럴리즘 해방신학이란 말이죠. 이게 막 짬뽕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극단적으로 나열을 해서 그랬지 이런 극단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주일날 설교를 할 때 어쩔 때는 A 입장이고 그 다음 주는 B 입장이고 그 다음 주는 C 입장이란 말이죠. 그럼 1년 쭉 지나면 어떻게 돼요? A, B, C, D가 다 들어가 버린단 말이죠. 어느 정도 신학적인 체계가 갖춰진 분들은 A, B, C, D에서 좋은 것만 쫙 나와가지고 더 풍요롭게 신학적 체계를 완성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감남 을려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을 맹신하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툴과 실력과 그런 바탕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제가 지금 하는 이 조직신학 수업의 뭐예요? 가장 큰 목표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제일 큰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해석학적으로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는지 그러한 절차를 밟고 있지 않은지를 내가 적어도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러한 신학 작업까지는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할 때 신학적인 온당한 절차를 밟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좀 단적인 예를 들면 1-1은 뭐야? 2죠. 그러면 1-1의 답은 이 세상에 무한한 숫자가 있는데 답은 몇 개 있어요? 딱 하나입니다. 오답은 뭐예요? 무수히 많죠. 1 외에는 다 오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적인 여기 내적인 연관성이라는 건 뭐냐면 앞에서부터 쭉쭉쭉쭉 연관이 되면 거기서 나오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물론 우리가 100% 정확하게 모든 뜻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내적인 연관성을 따른다면 거기서 도출되는 결론은 뻔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 도출되는 결론이 나와야지 다른 게 넣으면 된다 안 된다? 1-1은 2가 나와야지 뭐 3, 4, 5, 6, 7, 8 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쭉 넣으면 이러한 논리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으면 이 결론이 나와야 된다. 내가 쭉 해갖고 이 결론을 못 내더라도 이러한 논리적인 연관성에서는 요게 나와야 된다까지는 알아야 된단 말이죠. 내가. 그렇죠? 요게 안 나오고 다른 여러 가지가 나오면 이거는 오답이구나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거는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그래야 여러분들 그래야 나도 살고 목사님도 발전해요. 무조건 아멘 한다고 그게 은혜로운 것도 아니고 그건 내한테 좋은 것도 아니고 교회에 좋은 것도 아니고 목사님한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미국에 목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저기 단기 선교도 가고 했을 때 미국인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고 왔는데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았거든요.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니까 잠깐만 기다려. 그리고는 20분이 한 25분 된 것 같아요. 엄청 오래 있다가 와가지고 미안하대. 그 누구 전화 왔냐니까 오늘 내 그 오후 예배 설교에 대해서 주석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장로님이랑 토론을 했대요. 근데 장로님이 이런 부분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뭐 무조건적인 비판이나 감정적인 비판이 아니고 아주 체계적으로 자기는 이게 의문점인데 목사님은 왜 이렇게 해석했습니까? 해가지고 목사님이 설득을 하고 쭉 이야기를 해가지고 장로님이 수긍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정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근데 어떤 부분 제가 설교 해석을 잘못했단 말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이탁규 집사님 저를 찾아와가지고 강인 전도사님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문맥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번 툭 던지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에 제가 막 설교 준비할 때 어떻게 더 긴장한단 말이죠. 이거 말 딱 잘못했다가 또 그잖아요. 그런 식으로 상호 어떻게 이렇게 견제도 하고 내용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내적 연관성이 너무 중요해요. 1번, 2번은 어느 정도 목사님들이 그래도 주석을 보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주석이나 건전한 책을 보고 하는 분들이 그래도 합동책이나 건전한 책들을 많이 보시거든요. 1번, 2번은 뭐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괜찮은데 3번에서 많이 혼탁해지고 이게 섞여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3번 그러면 이러한 내적인 연관성, consistency, 그러니까 논리적인 내적인 연관성이 없으면 참다운 theological formulation, 참다운 신학적인 입장이나 체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해서 그게 참다운 신학적 입장은 아닙니다. 자, 무슨 말이냐? 참다운 신학적인 입장은 필수적으로 뭐가 따라와야 돼요? 내적인 연관성, 논리적 연관성이 있는 참다운 신학적인 입장은 내적인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자, 그런데 내적인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모든 이론이 다 참된 신학적 입장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다루는 게 네 번째야. 이거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 부분을 다루는 게 네 번째가.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뭐였어요? 양적인 판단 기준, 질적인 판단 기준, 그리고 내적인 논리적 연관성에 대한 판단 기준, 이 세 개가 중요하다고 했고, 내적으로 논리적인 연관성이 탁월하다고 해서 그게 신학적인 건전한 신학적인 입장은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coherent criterion, 그러니까 미적인 연관성에 있어서도 중요한 가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뭐 다 도레미파솔라시도 화음이 있지만 모든 화음을 넣었다고 해서 그 곡이 명곡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4번은 우리가 다음 주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